오늘은 하늘의 은혜를 소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소유하는 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로 방향을 보통 반응을 하죠.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먼저 은밀하게 가서 찾아 그를 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 사람을 더 동참하여 권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을 하고, 그 말도 듣지 않냐면 그를 내보내라 하는 말씀 있은 다음에, 그렇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거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49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비유로 말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 밑에 있는 종이 마침 결산을 해보았더니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이 한 달란트가 한 16년 정도 일을 해야 모아, 완전히 일당을 하나도 안 쓰고 16년 정도 모아야지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몇만 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갚을 수 없을 만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주인이, 그 임금이 그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그럼 내 몸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팔고 가진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답답한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참으소서, 내가 그것을 다 갚겠으니까 그냥 기다려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그가 엎드려 간구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빚을 그냥 유예받은 것이 아니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유예받았다면 언젠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히 100배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없다라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나오다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100일 동안 일당을 모아놓은 것.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이에요. 몇만 년이 아니고 100일 동안. 주인이 용서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우리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꽤 큰 돈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딱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 역시 자기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동료도 자기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말미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고소해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옆에 있던 동료들이 알고 그 임금 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 다 이렇게 전말을 이야기하니까 데려오라 그래. 나는 너에게 내가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를 100데나리온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왜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가? 100데나리온 포기를 못해서. 하늘의 놀라운 그 큰 은혜를 내 이해관계, 조그만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하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 용서해달라.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기,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또 절대적인 감정, 또 미움, 이런 것들이
용서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풀어놓아 주는 것이에요. 풀어놓아 주는 것, 맺혀있던 감정들을 풀어놓아 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 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실제로 누가 힘드냐면 우리가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조차도 모를 만큼,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걸 얼마나 되는 거면 1만 달란트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계산이 좀 착오가 있어서 잘못 계산했는데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차이는 몇 배 정도 되는 거면 60만 배 차이에요. 60만 배. 60만 배. 우리는 한 가지 실수 덮지 못해가지고 내 60만 가지 실수를 스스로 공개하는 꼴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게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화해를 하거나 또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용서해야 될 일들이나 이걸 하지 않아도 나는 별로 손해본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손해보는가? 나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알죠? 실제로 마음의 상처는 내가 입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마음의 상처 입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제한받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또 기도는 막히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제한에 의해서 오는데 얼마만큼 제한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60만 배만큼,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요, 60만 배만큼 손해본대요 우리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라는 말은요, 왜 너희는 어리석게도 하나 얻으려고 60만 개를 포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만 포기해버리면 60만 개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게, 용서가 60만 배로 내게 이를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풀어놓아 주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60만 배의 손해를 본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온 세상이 밝지를 않아요. 잠을 못 자요. 지혜가 제한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부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너도 좀 아파보라는 거죠. 내가 힘들어한 것처럼 너도 힘들어해 보라는데, 실제로 힘들어하게 하면서 누가 힘드냐면 그 사람 별로 안 힘들어해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해요.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빚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빚 줄 사람이 많습니까? 빚 줄 사람이 많습니까? 빚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빚 받을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돈 빌릴 때는 내 돈처럼 빌린 거예요. 그렇죠. 줄 때는요, 당연히 내 돈처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이 나지 상처 준 거는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게 상처를 안 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얼마만큼 힘든가? 그 사람보다요 60만 배 힘들어요. 60만 배 뿐만 아니라 용서해주면 60만의 광채가 나를 비추고 그 지혜가 나를 찾아오는데 60만 배의 손해를 스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는 60만 배 더 상처를 받고 60만 배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보, 혹시 당신은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7번 정도 찾아가 본,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꽤 많이 쓴 거거든요. 7번 정도면 내가 7번 정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혹시 용서 구한 적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없거든요. 전 2번도 자존심 상해서 못 찾아가요. 제가 누군가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2번 찾아가요. 죄송합니다라고 말 절대 못해요. 3번 절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사는 7번까지 썼어요.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죠. 그런 적 있느냐 할 때 자기도 없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서 혹시 7번 용서를 하지 않은 7번 혹시 엎드린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에 가서 7번 정도 엎드릴 정도라면 그 사람은 성인 군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야, 베드로사 좀 많이 쓰, 7번이 뭐냐?
그런데 저는 7번이 아니라 2번도 한 적이 없어요. 2번도. 3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해. 2번에 너는 또 그 짓을 하냐. 3번째 호적에서 팥버렸어요. 자식에게도 그랬어요. 하물며요 이웃에게는요. 7번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고 7번 용서해 준 적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이냐. 참 대단한 용기죠. 그 사람 풀어놓아 주래요. 그 사람이 너를 그냥 찾아왔겠냐? 얼마나 스스로 마음 상하고 자존심 꺾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겠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팍 묶여있는데 풀어놓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준 일이 뭐죠? 힘들어하는 사람 괜찮아 하고 풀어놓아 준 것. 이것이 은혜의 해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었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감정에 억눌려 있어요. 누군가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서 와서 엎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용서하래요. 490번이 아니라 수만 번씩이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또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참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실상을 알아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는지. 때때로 우리 자식이 엄마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자식이 훨씬 나아요.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 와서 자겠다고 하루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엄마 손잡고 얘기했대요. 엄마 죄송해요. 딱 한마디 했대. 7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했대요. 진짜로 자기 마음을 담아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대요. 우리 자식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말도 못했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못했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늘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으로 살아왔던가 하고 그들이 나에게 사과를 요청할 때 나는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들은 얼마나 내가 가식적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린 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실까? 저 하늘은 내가 하늘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전부 다 수첩에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전부 다 기억해놨다가 싹 다시 돌려받을 것 같은 그런 늘 이 억압 감정들, 강박관념들에 우리 늘 쌓여있죠. 그래서 심판 생각하면 늘 두려워요. 주님을 만난다 하면 늘 염려가 돼요. 왜? 내가 지은 죄들이 전부 다 주님의 그 수첩 안에 꼼꼼히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여길까? 하나님 내 생각 속으로 보냈던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그 생각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나가면서 눈 한번 흘렸던 것들, 내 마음속에 저거 갖고 싶었다는 탐심들, 누군가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과 다 수첩에 기록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들아, 내가 동일한 일을 나에게 와서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을 하더라도 난 용서해 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임금이 너희를 용서하였으므로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알죠? 하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문제로 2번 엎드리는 것도 부끄러워 3번 엎드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 우리는 넘어진데 또 넘어져요. 또 분노한 사람은 늘 분노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해요. 여기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늘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미워질까요? 그것 때문에 늘 넘어져요. 사람은 참 돈 문제에 넘어진 사람은 늘 돈 문제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일을 7번째다. 또 이 일이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은 많이 남았다. 야 490번 빼기 7번 하면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도 괜찮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내가 용서한 것 몇 배라고 그랬지? 아까 60만 배, 60만 배. 아직도 네가 한번, 나는 내가 60만 배, 60만 번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난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동일한 죄로 60만 번을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주님.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60만 번 내게 내가 나에게 와서 엎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냐?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구나. 난 늘 수첩에다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잊어버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수첩으로 적어 놓을 걸.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그렇죠? 한 번씩 뭐라고 해 애들이. 엄마는 나한테 뭐 아빠는 나한테 뭐, 근데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 잘한 것도 없고 다 애들은 잘났고 나는 못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면 싹 기록을 해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놈아, 네가 그때 아빠한테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또 훔쳐간 거 싹.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내가 그거 인식하냐? 잘못됐다고 인식하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구하냐? 나 문제 삼지 않아. 몇 번이라도 내가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다시 고백하면 나는 60만 번이라도 용서할 의향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래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그 용서도 우리에게는 가슴 뜨겁게 다가오지 않고, 이런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가슴 뜨겁게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감각들과 감격들은 언제 오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은 물로 흐르고 바람은 바람으로 흘러가요. 바람은 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바람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물은 물로 흘러가고 바람은 바람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흘러가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와 그에게 복이 되는데, 이것이 하늘이 계획한 그대로 60만 배라면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늘과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그와 같지 아니하면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 되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수첩에 쓰듯이 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 죄에 이렇게 있다라고 고소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 잘못인 줄 알지, 그러지 말아라. 하늘은 너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하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의 그대로 흘러보내지 아니하므로, 하늘의 바람은 땅의 바람이 될 때 느껴지는 법인데 하늘에 이미 바람이 불었는데 내가 꽉 막혀 있으니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 그가 잘 한번 느낀 거 있습니까? 거북한 것은 속인데 음식을 안 받아들이는 건 입이에요. 그렇죠? 이런 속이 거북해지잖아요. 그런데 입이 자꾸 먹고 싶습니까? 그러진 않죠. 속이 거북해진 것은 속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입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하늘에 행한 그 모든 일들도 이 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간관계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입이 딱 닫혀버려요. 하늘이 닫혀버려요. 하늘이 행한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들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이게 거북한데 하늘의 문이 닫힌다니까요. 이거나 제 몸이거든요. 이웃이나 누구나 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의식합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저를 의식하는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만 편안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더라도 몸이 허락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다시 불편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나야. 마음 더하기 몸, 이게 나야. 그랬어요. 그럼 내 몸과 내 마음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내 자식이 아프니까 제 마음 좋고 몸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여기에 자식들도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자식을 집어넣었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아빠 쓰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예요. 부인은 아파 힘들어하는데 내가 희기덕거리면 정신병자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몸, 마음, 내 자식, 내 아내, 가정까지가 나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 가정 힘들어졌네요. 그런데 제가 불편해져, 이상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내 가정까지가 나가 아니구나.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가 나구나.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교회 생활하는 분들 여기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갑자기 구름이 쫙 끼더니 막 풍랑이 일고 막 날씨가 너무 막 으스스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것, 그 속에는 자연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온 우주 만물이 나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이구나. 이것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지체야, 내 몸이야 그래요. 성도들 향해 뭐라고, 내 몸이라 그래요. 내 몸이라는 말, 너희가 아프잖아, 나도 아프다. 너희가 힘들잖아, 나도 힘들다. 너희가 아파하는데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심판할 수 있겠냐?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가 정죄할 수 있겠냐? 내가 아픈데 내가 왜 안 아프겠냐? 내가 내 몸인데라고 그러게. 교회를 가리켜 내 몸이라고 그래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하늘과 내가 하나고 나와 이웃이 하나고 결국 내 전부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저는 내 마음만 간직하고 이것만 잘 되면 되려고, 이것만 풀어내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지. 마치 내 머리는 깨끗한데 내 몸이 소화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내 머리 깨끗함이 유지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 좋은 평안들과 하늘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결국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딱 체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0데나리온 그거 붙잡지 말어. 그 용서하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 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네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나비 효과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상하이에서 후 하고 또는 나비가 펄럭하고 기류가 변했어요. 근데 그 기류가 점점 따라가더니 점점 바람이 되고 태평양을 건너더니 허리케인이 돼서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는 허리케인이 되게 태풍을 확 일으켜요. 지극히 작은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에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끊어버리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면 되지, 안 들으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끊어내는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말할 때 그냥 눈을 흘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말하면 자꾸 흘겨져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버릇이 돼가지고 정말로 내게 가장 중요한 면접 시기가 되었을 때 면접관 앞에서 내 장래를 딱 면접을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흘기네. 제가 습관적으로 기분 나빠서 딱 흘기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렸을 때 그 버르장머리가 내 장래를 결정할 누가 알아요? 내가 누군가 미워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이 절제되는 누가 알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야.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 아니다. 나중에 이것 용서한 것이 내게 60만 배가 되어 돌아올 줄 너는 그것을 이미 거절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선대했던 그 물 한 그릇이
나중에 천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대줄 60만 배의 상급을 너는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이웃. 아버지는 너에게 이렇게 행한다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에게요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면 1만 달란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탕감해 주셨대요. 그러면 너는 100데나리온쯤이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뭐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인식이 있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는 빚진 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아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 난 다른 사람들과 늘 쉽게 만나요. 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악이 싹 드러나도 누군가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땅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가져가고 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하늘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너도 용서해라. 이것이 주기도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 늘 하는 고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행한 것 제가 그대로 행하니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함으로 저는 거룩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 웃습니까? 예,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늘 웃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향하여 웃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 친절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해와 달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 관대합니까? 하는 늘 나에게 관대해요. 아버지는 나를 늘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구약성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가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 입에서 먹은 거 그대로 받아들여 내 몸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기뻐한다면 그 일이 내게 있게 해라. 그러면 내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요,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까닭이요,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내쳤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많이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도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많이 부끄럽게 해야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많이 초라해져야지. 그때 우리는 자랑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납하는데, 그것이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결국 보면 하늘의 문이나 사람의 문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나고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그때 병문안 간 거 있지? 나 찾아온 거야. 내가 그때 위로해 준 거 있지? 나를 위로해 준 거야. 내가 용서해 준 것 있잖아. 그건 너를 용서해 준 거야. 담 쌓지 말고 이 경계를 떠나서 아버지께 행하신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으려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삶으로 잘 소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먼저 해봐, 그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여. 자, 나 1만 달란트 냈다. 너 100데나리온 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5,00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낼 의향이 있어? 그런데 이거 못 내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하늘은 뭘 낸다고요? 5천 명의 식사를 낸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나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적은 오병이어와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날 일은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60만 매의 능력으로 하늘이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대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은 왜 인생이 그러합니까? 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늘의 뜻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그렇게 데려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니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께 심는 그대로 열매를 맺되 60만 배의 열매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막히지 않는데 하늘의 문이 막히지 않고 속이 거북하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거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입은 벌려서 음식을 더 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